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교직원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태풍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찬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재활병원 원목실에서 수고하시는 이재원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느려지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타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절제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모두를 위해 참고 인내해 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좌절과 원망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많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세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연세의료원 직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소명과 가치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병원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원장님이야 모든 보직자들에게 좋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서로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정해진 것들을 한 마음으로 행할 때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과 전혀 다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당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쁜 소식이 많이 전해지게 하시고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며 함께 보람 느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녀들과 환경과 여건이 다른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맞이하며 돌보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늘 정석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시고 들은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리톤 한종원 선생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있겠습니다. Was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이신 정석환 목사님이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감동과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랑스러운 K방역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사역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몸소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세브란스 의료원의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인생 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는 오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서로 짜증이 나고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스스로 자문하며 고슴도치가 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여유 있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인내하고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지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감동적인 한 장의 사진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때 베드로 광장에서
텅 빈 광장에 홀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무릎을 꿇고 미사를 집전하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날 이런 짧고 굵은 감명 깊은 메시지를 인류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인 동시에 풍랑에 맞서 같이 노를 젓고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짧지만 감동적인 이 사태를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종교와 인종, 신분,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명심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가진 자도 지식인도 어떤 특권 계층에 있는 누구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감염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팩트를 우리는 대면하면서 우리가 이 인류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을, 도전을 함께 이 풍랑에 맞서서 같이 노를 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지금의 사태에 대한 서로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겸허하고 보다 너그럽게 우리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현실이라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격리를 불편해할 것만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 이러한 사태들이, 이러한 대재앙들이 반복되는 자연의 도전들이 도대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혼을 놓고 왔는가? 우리가 어쩌다 조화롭게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며 가꾸어야 될 이 피조물의 세계에 오히려 공격당하고 침범당하는 생태계 전반의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 공동체의 전 분야가 자기 점검을 해보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들의 삶의 리듬과 박자를, 우리들의 신성한 생명의 춤을, 우리들의 노래를 잃어버렸는지를 오히려 곰곰이 생각해보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과 충전의 시간들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기독교계가 비난받고 있는 모습들, 또 일부 기독교계의 모습이라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를 참으로 실망스럽게, 마음이 무겁게,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과 자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평하였고, 우리가 먼저 범인 색출 작업, 그리고 타인에게 원인을 뛰어넘기는 투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너무나 유아적인,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집단의 평소의 속성이 오히려 잘 더 드러나게 된다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와 일부 교인들의, 집단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자화상을 보는 듯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피하고 홍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른 땅을 자신들의 두 발로 걸었던,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었던 계기가 된 출애굽의 사건을 체험한 그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해놓는 적나라한 인간성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성서가 또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멀라이 클라인은 인간의 이러한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위기 때마다 돌출되는 비성숙한 공동체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근본적 유아적 수준의 마음의 자리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유아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의 마음이란 없다. 모두가 다 유아적이고,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고 책임을 맡는 위치에 오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수준에서 유아적이라고 클라인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겨를 없이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짜증이 나고 탄식이 나오고 불평, 불만, 정말 유아적인 마음의 자리로 늘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먼저 불평과 불만,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니거나 유아적 인간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희망, 치유의 희망, 좀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성화의 희망을 말할 수는 없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유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설적 신학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희망을 낳는데, 이 희망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유아적 마음 가운데, 풍랑 가운데, 홍해 깊은 곳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희망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자가 되고 희망 속에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더 나은 공동체로, 삶의 장으로 만드는 자가 된다고 성서는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우리들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까지의 권면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인간적인 속성으로 들어있는 유아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의 연금술사가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인 동시에 풍랑에 맞서 같이 노를 젓고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엄청난 세파의 도전, 앞으로 또 끊임없이 다가올 거센 풍랑, 그 앞에서 서로 누가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로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바라보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의 뜻을 충실히 수행해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일 때 우리들의 마음속 풍랑을 가라앉혀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배가 그 모든 풍랑을 이겨내었듯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잦아들게 하늘의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세브란스 모든 교직원분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정석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한종원 선생님, 기도해 주신 이재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 말씀은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수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태풍 한가운데서도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 위해 치료를 소망하며 세브란스를 찾아오는 모든 환우들 위해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